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해마다 이 즈음이 되면 우리 주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주일은 그냥 간단하게 부활 주일 하지만 부활의 주일은 사순절의 기간을 시작으로 하여서 종료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이어집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주일 전에 40일로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과 함께 시험을 받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부활절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기독교의 절기 중에 하나이고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면서 사망 권세를 이겨내신 우리 주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기 원하여서 준비하는 기간을 사순절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의 기간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40일간의 기간이며 사순절을 시작해서 6번째 주일을 종료주일로 지냅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에 해당하는 그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료주일의 개념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기 때문에 33년의 생애, 정말 청춘의 그런 때였잖아요. 33살이면 지금의 사람들 철도 안 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33세 그리고 그 광야에서의 복음 전하심을 뒤로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입성을 시작으로 하여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사망과 부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시작의 발걸음으로 마태복음 21장에서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행하셨던 일들에 대하여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성전과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짐승 팔고 하는 사람들 야단을 치고 쌍을 뒤집어 엎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재정비를 하셨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료주일을 지나고 나면은 그 이튿날이 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기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고난주간, 이미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를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맞이하여서 지나가는 부활절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면서 행하여 가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각자 삶의 환경으로 돌아가서 한 주간 주어진 시간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모습으로의 삶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지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명심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에 참여할까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림을 받아가는 복된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또 듣고 힘쓰고 애쓰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신 주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맞죠? 우리들 또한 그것을 믿고 행할 때 영혼이 영원한 생명에 거할 수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웃기네. 온 인류의
구세주라고 왔다고 하면서 왜 죽었어? 무슨 죄가 많아서 죽었어?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천대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러한 천대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뭐 형제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고 아니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만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언젠가 그 날짜는 제가 기억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얘기 이런 뭐 어떤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들은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들었어요. 근데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생각날 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제가 이 얘기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을 정죄하거나 치부하기 위해서 이 말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십수년 전에 만났던 어떤 집사님께서 오셨어요. 오셨어요. 소문을 듣고 왔다. 뭐 이제 상담을 하러 왔다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우리 평상시 일할 때 그냥 작업복 입고 일하잖아요. 그냥 작업복 입고 일하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생활할 때는 아무 옷이나 걸치고 생활을 하지만 교회에 가는 날이 되면은 꼭 흰 가다마이, 흰 셔츠, 흰 바지, 꼭 나를 얘기하는 거 같네. 흰 구두를 그리고 가방까지 따로 준비해서 입고 신고 들고 다닌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여태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것을 출치구력으로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와 대단한 사람이 왔다 생각을 했고 정말 저 정도의 어떤 믿음을 갖고 행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 하는 마음에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하고의 만나게 되는 시간들이 잦아지면서 뭐가 보였어요?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왔는데 아내의 그 지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과 성질 자체에서 풍겨나는 거친 면의 모습들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한마디 해주려고 하면 듣든가요 그런 사람들? 절대 안 듣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고개를 쳐요. 고개를 쳐. 봤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사람을 치부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걸리지 않을 사람들이 없지만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남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죄는 잘못된 것이다. 나는 이런데 왜 너는 왜 그러냐? 응? 또 하나는 겉으로 입고 신고 들고 다니는 것들이 완벽하기보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셔요? 마음을 살피시는 속마음을 살피는 그 사람 속에서 행하여지는 성질과 성격과 언어와 그리고 행동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겉모습도 중요합니다. 깔끔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이더라 할지라도 속마음과 생각을 더 정결하게 하여가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명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사람이 자신 스스로 완벽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 앞에 교만이죠? 하나님 앞에 교만이며, 또 이유가 있던지 없던지 간에 상대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착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모습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만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늘 성경 말씀 앞에 우리 각자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저 색경 앞에 우리 옴매모세를 우리의 모습들을 가꾸어 가듯이 우리는 이 성경 앞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믿음의 행위를 비추어 보면서 바르게 행하여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옛 구속을 받지 못하고 고집에 갇혀 있거나 자기 아집에 갇혀 있거나 하는 모습들은 영적으로 볼 때 뭐가 죽어 있는 사람들이냐?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살아 움직입니다. 숨을 쉽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영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고집에 갇혀 사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무덤에 갇혀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듣게 하시는 말씀과 함께 우리는 만약에 그러한 모습들이 모순된 모습들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그 어둠을 뚫고 나오는 깨달음의 역사가 우리 각자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이 시간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에 대하여서 알아보기 위해서 본문 7절을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자,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니 오늘은 부활절인데 엉뚱한 말씀을 하는겨? 절대로 그런 착각된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께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한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때에 누가 등장하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옷깃을 치면서 그냥 바람에 그냥 그 날개를 착 날리면서 나타난 거예요. 의기양양하게 나타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자리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보니까 건방진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게 된 요한께서 두말하지 않고 다짜고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얼마나 어이없는 말입니까? 어?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 왜 요한께서 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느냐 할 때에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에게 유익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었어요. 방해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을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거였기 때문에 느꼈습니다.
그 시대의 바리새인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평범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여러 분파 중에서도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율법은 알고 있었지만 말씀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은 고개도 못 들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님은 너희는 상석을 피하라, 만석에 앉아라. 그러면 그 주인이 와서 너희를 왜 거기 앉으셨습니까? 이 상석에 앉으십시오 할 텐데 먼저 가서 상석을 원하는 거야. 항상 자기의 자리들은 상석이어야 돼. 말석은 안 돼, 절대로. 상석을 탐내는 사람들이었고 그저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들 곁에 또 앞에 있지도 어슬렁거리는 것도 싫어했던 사람. 감히 어디라고 이 앞을 지나가? 감히 어디라고 내 앞에 앉았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도 그런 말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맹인이라고 했어요. 맹인.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5절까지에서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는 뱀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리고 이제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보게 되면 이들은 대단한 귀족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변인들이었어요. 엄청난 백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 집단의 사람들이었어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교 보고에 의하여 세워진 최고의 의결 기관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주의자였어요. 내지는 기회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들은 보수적인 종교인들로 그 시대에 로마 정부를 향하여서 비판적으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싫어했던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으쌰으쌰 하니까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편이다 라고 해서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구약의 율법, 곧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였어요. 모세의 오경만을 받아들이고 구전이라고 하는 장로의 전승은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수 내지는 문화. 그런데 그 전승을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뭐 하려고 장로를 세워? 안 세워.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단체 안에서 계속 장로들을 세워서 연결해 오던 전승을 거부함으로 장로들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섭받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사두개파는 부활이나 천사나 영생 그리고 영혼에 대한 것을 믿지 않았어요. 누가? 사두개파 사람. 마가복음 12장 18절, 누가복음 20장 27절,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앞에 물질주의, 현실주의자들로 맹비난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11절 정도까지를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영혼을 자라보다 귀하게 여기라고 하셨는데 왜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맹인들아, 응? 이 뱀들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했을까요? 행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들이 혹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미지의 세계, 산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이 현실에 만족하는 현실주의적으로 부활이나 천사나 영생과 영혼에 대하여서 확실함이 없는 두뭉실한 믿음에 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서 듣게 하시는 이 말씀을 만에 하나 설마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듣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듣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의 율법에 갇힌 것이다. 곧 영적인 무덤에 갇혀있는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믿음을 전진시켜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믿음의 전진을 보여가게 하기 원하여서 옛 모습을 벗고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여서 그리고 산소망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변화를 보여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을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되는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소가 되새김질 한 것처럼 자꾸 생각이 나요. 어느 곳에 가도 생각이 나요. 왜? 들어진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 함께 합동을 해 보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진다면 그것은 사람의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 안에 누가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증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또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지는 설교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고 깨닫게 되는 것은 갇혔던 무덤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기적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음부에 갇힌 자이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이 영적인 부활의 시간을 맛보는 것이다. 듣고 깨달은 사람은 살아 움직여요. 살아 움직이는
보여가요. 죽은 사람이 말합니까? 행동합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 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부활의 신앙 안에 거한 자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들었느냐? 깨달았느냐? 믿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사람은 부활의 신앙 안에 거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왜 가져야 되느냐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믿음에 관한 사람은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자기만 기뻐요. 자기만 즐거워요. 돌아서면 이제 그 즐거움도 기쁨도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기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믿음에 관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거니와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던 것처럼 여전히 거짓된 세상의 것들에 얽매였기 때문에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거짓된 세상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본문 8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뭐라고? 맺어가라고 하셨고, 본문 9절을 통하여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본문 9절을 합독해 봅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께서 합니다. 생각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 안에서 영이 죽어있는 사람, 말씀에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 들어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는 사람, 속으로 아브라함의 내 조상이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다니면 나름대로 직분을 받아서 다른가 은혜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바를 그저 1년에 한 번씩 기념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저 교회만 다니면 구원과 연결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에 거하지 못한, 즉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의 변화를 보여가지 못하면서 자신을 비운 미움의 행위를 보여가지 못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멈춰져요. 안 나와요. 왜? 영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육신의 것에 얽매여서 그것만 하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독백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하십니까? 왜? 네가 전쟁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일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 안에서 응답이 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되 앞부분에서 언급해드린 부활의 신앙, 곧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있던 자들로 영원한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말씀으로 계속 듣도록 깨닫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믿음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근데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보고 믿으라. 그리고 우리 가르칩니다. 네 생각과 고집과 아집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시죠. 얼마나 못 박으며 살고 있습니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명철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전히 자신들의 모습들을 강하게 비춰가기 위한 고집과 아집과 자존심이라고 하는 두꺼운 벽 안에 우리 스스로를 가둬두고 있어요. 안 벗어나려고 해요.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이러한 모습을 어떤 모습이라고 하느냐, 음부에 갇힌 모습, 영적인 무덤에 갇힌 모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실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부터의 부활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영적인 음부에서 탈출해. 아멘! 탈출한 사람들로 살아갈 때 비로소 확신의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확실한 믿음에 거한 사람들만이 확실한 소리를 뱉어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확신이 없으면은 얼버무리게 되죠. 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셔요? 네. 네, 하죠. 아멘. 그렇지 않으면 본문 구절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의미를 볼 때 이것도 저것도 아닌 확신 없는 믿음에 거하여 있다면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하지도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만큼 믿음 없는 사람을 향한 깨우침이 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아닌 이거로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쉬워서 아쉬운 분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쉬움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아니십니까? 우리가 아니래도 하나님은 다른 걸로라도 내 자손을 만들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은 능히 하시고를 남으실 분입니다. 그 옛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말씀에 능통하고 얼마나 겉모습은 위험찬 모습들로 대단하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처럼 행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보았습니다. 응? 오죽하면 그들을 보고 세례 요한도 그러했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 했느냐, 영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안에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능력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 누구나 너희 같은 자들에게 진노가 없어, 너희에겐 진노도 피해갈 거야 하더냐?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현실 속에서도 형식적인 믿음 안에 거하여 있거나 확신 없는 믿음 안에 거하여 있다면 그것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소유한 자들이며 성전의 문지방만 그저 지려밟고 다니는 사람들, 영적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따로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신앙 안에서 정말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르러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맺어볼까 하는데요. 아직 좀 많이 남았네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까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분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나흘째가 되는 안식 후 첫날에,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토요일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지금도 토요일날을 안식일날로 정하여서 믿음 생활하는 안식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의 날을 주님의 날로 지켜 행하는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안식 후 첫날이 되었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들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렇게 믿고 마지막 자기들의 영원한 왕국까지 함께 세워갈 예수님이 한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없어지니까 이들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한 자리에 모여 있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붙잡혀 가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해서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문을 잠그고 그렇게 낙심들을 하고 불안에 떨면서 있었는데 순간 예수님이 호련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살아 돌아온 것을 믿었다고요? 믿지 못했어요.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에 찌르셨던 옆구리와 못이 박혔던 손과 발을 보여주심으로 확인을 시켜주실 때 그들이 믿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신 것을 믿고 기뻐한 모습이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1절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고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셔 역사하심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증거하셨지만 우리들 또한 그것을 믿는 자들로 세상에 증거해 가기를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냥 증거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 받지 못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만이 확신의 믿음에 거한 자들이요 부활 신앙에 거한 자들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들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범사의 일들로 두려워하게도 하고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탁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너희 마음이 평안하길 바란다. 항상 평안하길 바란다. 부탁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본받으라가 됩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순종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말씀 앞에 나를 저 복종시켜가며 살고 있느냐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러한 믿음 안에 거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때 두려움도 이겨내고 맡겨주신 일들에도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의지해 나아가는 자들이다. 또 그렇게 믿고 의지해 나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허울 좋은 믿음이 아니어야 돼요. 알고만 있는 것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허울 좋은 모습으로 남들 앞에 서서 목에 기부스를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만을 버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영으로 함께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함께 다가올 임박한 진노를 피하여 가는 우리들이 되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듣게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되새김질함으로 진정 우리 자신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귀한 상급들을 귀하게 받아 들어가는 자들이 더욱 되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우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무지의 무덤에서 건져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정말 보답해가는 부활의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인들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라. 보세요. 우리가 죄에 대한 보험은 반드시 있다는 말씀을 들었죠. 무슨 의미냐?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어도 고난을 받고 아픔을 당하는 것은 윗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죄에 대한 보험입니다. 이 보험을 잘 이겨나가면 능력이 됩니다. 그것을 이겨나간 사람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윗대에서 우상숭배를 많이 했다. 몇 대를 이어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고통을 받고 있다. 감사해야 할 것은 그 죄에 대한 보응을 이 땅에서 누릴 때, 받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화가 아니라 복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겨나가셔야 돼요. 아멘? 이겨나가야 돼요. 이겨나가면 그것이 나중에 내게 큰 능력으로 인해요. 내가
그런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이겨나게 하셨습니다. 살아가려고 몇 번 마음먹었고 노약까지 마셨던 사람 아닙니까? 죽지 못해서 날마다 시간을 보면서 주머니에 줄을 넣고 다녔어요. 왜? 할 말 안 하거든 내가 죽어버리기 원하여서.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마귀의 뜻이었습니다. 나 하나 죽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가려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지나가는 모든 죄에 대한 보험, 그것이 내게 고난으로 오고 아픔으로 오고 괴로움으로 오고 고통으로 온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겨낼 때에 전화 위복을 바꿔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윗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죄악이 할지라도 그 고통을 겪는 자가 회개할 때에 이것은 나의 죄악입니다. 이것은 나의 죄악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때에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의 신앙의 모습임을 바로 알고 감사함으로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여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서 오늘 이 시간 듣게 하신 이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은혜를 따라 나 또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약속의 귀한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승자들이 되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